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공관복음에서 늘 공관복음은 하나님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메시아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와 자기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원래 자기 백성들은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 다르다. 그 이유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나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나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자기를 고집하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직접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다. 이걸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걸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행하면서도 사람들은 저건 사람이 하는 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속 나타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봤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자, 첫째, 주님이 나타낸 손길을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도합니다. 1절 17절까지. 자, 주님이 나타낸 손길을 보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다 같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주님 나서 손길을 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12제자들을 보내십니다. 12제자들. 12제자, 우리 이런 걸 잘 봐야 되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12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보내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누구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 있죠. 지금 내가 행한을 통하여 내 마음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처신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이들 건너를 주셨죠. 1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오직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았다. 권능. 이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 보세요. 자신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능 가지고 있네요. 권능. 주님이 왜 권능 주셨을까요? 주님을 바로 증가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을 바로 증가라고.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이 제자들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당부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3절부터 나오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로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증거하러 다니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의지해. 근데 두벌옷이 없어. 멀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너 할 때 이렇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 때에 빈 털터리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려면요. 자, 내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고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려면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게는 재물, 지식, 권능, 권력 의지하면요. 주님은 나타나게 돼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어떤 것 같아? 내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일까? 매일 교회와 기도해야 됩니까? 직장 다녀야 되고 사업해야 되는데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일하러 가든지 직장이나 일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내 삶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시 분봉왕 헤롯이 거기 반응이 나타나죠. 7절에 나오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 헤롯에게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라. 이게 해서 분봉왕이라는 게 바로 다스리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막 책망했거든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죽여버렸어요. 근데 좀 있다니까 예수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막 끌어당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볼 때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저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뭐 그럽니다. 쑥거립니다. 야, 구약시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옛 선지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 헤롯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당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일.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한 번뿐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고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한 번인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은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백성들이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했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뭐 좀 가졌다고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피해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부름받았는데 실제로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다가 자살하고만 사람이 가룟 유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평생을 사탄에게 이용당하다가 자살을 안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헛된 삶을 살다가 죽을 때 아이고 내가 쏘갔구나 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세례 요한은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주님이 그러셨죠. 하나님 주님이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멋있는 인생으로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할 때 헤롯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할 때 헤롯 좀 못된 사람이었구나.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오병이어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당시 5,000명이 모였다는데 이 5,000명은 장정만 5,000명, 장정만. 성인.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더 많이 모였다는 거죠. 어린 애들도 왔을 수 있고 부녀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막 쪼개가지고 나눠 먹어들 배부르게 안 입만 다셨다 하더라도 한 5명 먹었다 합시다. 먹을 수 있다 합시다. 나눠 먹으면 5,000명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가져온 거는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주님 시작하실 때는 주님 드세요 이거거든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나눠주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 뭡니까?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저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야? 메시아잖아? 하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정도 되면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겠다. 자기 중심을 해석하기.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석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자기 백성들로 십자가 죽으러 오셨지 로마 정권을 깨트려버리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정도 되면은 우리를 로마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꾸 생각이 틀린 거죠. 이게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상해는. 하나님은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이 계신다. 나는 잘 모른다.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고 하나님 뜻에 말씀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데 옛날에 지금 앞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 내가 재벌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싸움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 장치 제자들마저도 우리 저분 따라다니면 나중에 한가닥 하겠는데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 승진하지 않으면 깨닫고 한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진리란 당장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믿고 따라가면은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돼. 자꾸 내 생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돼. 말씀에 순종하고 순자되면 빨리 깨달아. 이게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빨리 깨닫는. 제가 종종 그런 대화를 하죠. 시험 치면은 공부 잘하는 하면 답 쓸 때 잘 쓰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공부 못하는 놈은 꼭 철저 끝나고 답을 한다. 답은 다 알게 돼 있어. 답은. 미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의 차이점. 우리 답은 언제가 다 알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에 다 놓친 다음에 알느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알아. 죽어서. 지금 지옥 간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지옥 가서 알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바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깨닫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진리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이 나타나신 죽음과 부활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더불어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라.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 같이 읽으셨죠? 자, 봅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자,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접촉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가 나를 통하여 기독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시는지, 나는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뭐 선지자라 그럽니다. 뭐 엘리야라 그럽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합니다. 뭐 말합니다. 사람들 그럽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뭐 좋게 말해줍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람들이 말한 건 다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나를 누구래? 너는 나를. 근데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에서 이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고백할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우리나라 애국가도요. 우리 애국가는 원래 기독교인이 작곡한 겁니다. 작사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인데 그냥 하느님이라 했는데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거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믿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드물어. 전마다 자기 생각대로. 카드를 가진 사람이 아쉬울 때 카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비서급으로 여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알았습니까?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비서가 아니십니다. 똑바로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면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저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마음에서 나온 걸까요?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어떻게 같아요? 사랑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거. 사랑을 하게 되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행동이. 머리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잘 안 나타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야. 다 아는 것 같은데 행하지 않아. 그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지. 엉터리. 신학 박사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죠.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이 실감된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 교회들은 자주 듣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가는데 군중으로 따라가느냐 제자로 따라가느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중으로 따라가는. 군중은 구경꾼입니다. 군중은 자기를 중심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느냐 무교꾼으로 가느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따라가는 모습 보면 뭐 구경꾼이나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 같지만요. 나중에 주님 평가하실 때 너는 나 구경꾼으로 왔지? 저리 가. 끝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 지고 다 따라오느라 고생했지? 이리 와라. 다른 겁니다. 알았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게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저는 목사로 이겁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교인들에게 주님 제대로 따라하십시오.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백날은 소용없어. 그 소리 내가 안 해.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제대로 안 알려주면서 똑바로 따라야, 백날 그래봐요. 알아야 따라가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나도 하나님 알기를 힘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중심적이지. 어릴수록 그죠? 슬슬 나이가 들수록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생각합니다.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나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저분의 뜻을 살필 줄 아는 게 성숙성입니다. 초신자 때는 다 자기 의욕으로 교회 봉사하고 하면 초신자 때. 근데 성숙하면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시험 들고. 그러죠, 그게?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주님 의식하고 하다 못합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못합니까? 아, 주님은 십자가 되셨는데 넘어갑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점점 자신이 부정되는 겁니다. 아예 나는 아니 괜찮아. 아, 주님이 나를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뭐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그러시면은 아유 잘 모르셔서 그러시겠지 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문제 안 돼. 쉽지 않지 못합니까? 기분 되게 나쁘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예수님.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6절까지입니다. 28절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다같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12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12제자들 안 데리시고 다 안 들어가시고 많지도 12제자 중에서 세 사람만 들어 올라가셨을까요? 왜 세 사람만 들어 올라가셨을까요? 특별히 이들을 사랑하시기, 딴 사람은 별별 없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서 이거 성경에 답이 안 나고 다만 뭐냐?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세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고 딴 사람들은 별 볼일 없었구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셨다. 자, 함께 산에 올라왔던 제자들이 졸다가 탁 깨보니까 주님이 용모가 변화됐다면 용 변화됐어요. 옷은 흰 옷으로 광채났고 구약시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말씀 나누는 게 나타나.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순간 그들은 너무도 놀라서 환상에 빠진 거, 환상에 빠진 거. 그때 아무 말도 못해.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다음에 그때서 주님께 말합니다. 3, 4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3, 4절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본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에 내려온 겁니까? 재림한 겁니까? 이 제자들이 천국의 상황을 본 겁니다. 천국에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주님이 용모가 옷이 변화됐다 그랬죠? 이 제자들에게 천국 상황을 일종의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들이 말도 못하고 깜짝 나중에 베드로 뭐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에, 하나는 모세, 하나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너무 좋았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항상 어린 시절에나 그때 좋다고 여기던 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그거 가지고 놀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때는 그게 최고 좋았겠지만 지금은 아이고 이 땅의 것도 어린 시절의 거와 지금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천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요, 아이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걸 얻으려고 날리셨구만 후회하는 겁니다. 그걸 원리를 아시고 그 원리를 아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딱 세상에 안 내려가고 싶다.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 3개 짓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아시고 우리 이 땅에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나중에 하늘의 것을 보면은 아유 창피해라 이걸 가지고 그랬구나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보여요. 상황이 너무 좋아서 그들은 머물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성경에 나왔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말하면서도 이게 몰라 뭐 뜻인지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때 구름이 덮이며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들은 산에서 흔히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해요. 변화산. 이것에 놀라운 걸 체험하면 이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이런 걸 좀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이 힘들 때요. 그게 딱 생각납니다.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아마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야, 너희들 보고 확실히 증거해라. 이걸 그들에게 더 심어주고 싶어서 데려올라 하셨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원리를 한번 손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전통적인 행위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만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서 하는 행위하고 사랑하지 않아. 남들 앞에 우리 황 기사님 나 보니까 그런 척하고 하는 거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마음은 금하면서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거룩. 아니 예수님 볼 때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외식한 자들아, 갇혀 책망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 종교를 하다 보니까 행위만 익숙했지 마음은 하나님과 멀. 이사야에서 내 백성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입술로는 하나님 찾아 주여 폼잡아.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마음이 없는 자들.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목사, 장로, 권사 한국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널려 있어 지금 현재. 하나님 보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피며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누가 보든 안 보든 해야 되는데 안 보면 딴짓거리 하다가 보면 하늘 차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이 사람. 총회장이라도 그 사람 엉터리입니다. 총회장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만들어진 어떤 규례나 습관에
규칙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요, 그건 종교인일 뿐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만, 시대가 달라지거나 문화가 달라지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환상을 볼 때, 그 신비한 걸 봤을 때 그들이 말 못했죠. 우리가요, 깊은 은혜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말을 많이 안 해.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 그런 게 있죠. 어른이 애들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유치해서 안 싸우려고 그러지, 어른들이. 물론 고수는 저수하고 안 싸워요. 왜? 아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고수가 바보 같아. 근데 진짜 고수는요, 안 싸워. 근데 진짜 고수가는 필요할 때 행동으로 딱 옮기는 사람 고수입니다, 고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행동으로 딱, 누가 알거나 빈정거리 들어가네, 행동으로 더 헌신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요, 말만 떠들고 박수 안 받는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래. 그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은혜생활을 하려고 은혜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패턴을 한번 보십시다. 예전에는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고 활동 영역이 좁았어요. 옛날에는 동네 개념. 동네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시대, 지구 총거래잖아요, 지구촌. 세계에서 나타난 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날 다. 이 정도로 지식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삶이 순수하지 않아. 우리 옛날에 시골에 계신 분들은 동네 잔치가, 어떤 집에 하면 그게 동네 잔치 되잖아요. 어떤 날 결혼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이 도시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옆집에서 뭐가 나도 겉도 보지도 않잖아요. 개인풀이로 나와, 개인풀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 영유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특징. 하나님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고, 항상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서로 찍고 있는 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세속의 물결에 휩쓸고 만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 그러면 철저히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주 역할을 하면은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해. 밟게 돼 있어. 만약에 진주가 돼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꿀꿀이죽으로 바뀌었다 합시다. 그럼 진주 가치를 다 놓쳐버리는 거겠죠. 기독교인답게 하는, 모르는 사람 몰라봐요. 짓밟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되죠. 이게 기독교에 되는. 오늘 한국 교회 보십시오. 변질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을 마음 감동시키려고 내가 그 사람을 변질돼. 호흡의 맛을 잃으면 다음 바뀌어버려? 밟힐 뿐이니라. 오늘 기독교는 왜 밟힙니까? 변질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처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치고 능히 나타나셔서도 자기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저 아프리카 사람이 죽였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불러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죽이는 일,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